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 말씀,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왕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것이며 누릴 것이며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53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철에서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즉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통해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죽느냐? 그건 너무 어리석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그건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던 자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했던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세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골리앗을 가장 나이도 어리고 무기도 하나 없었던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어린 무기도 없는 다윗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정복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높였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신상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라, 그렇게 주장했던 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는 자신의 권세를 높였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세계를 통일하고 모든 왕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킨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세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이고 자랑했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니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느부갓네살, 자신이 이 나라를 건설했고 자신을 신으로 높였으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왕들을 이겼다고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높였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주시는지 네가 알 때까지 너는 짐승처럼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자랑했던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리치십니다. 사람에게 쫓겨나 결국 그는 소처럼 풀을 먹었고 또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라며 그의 몸은 이슬에 젖어 짐승처럼 살게 되어 완전히 사람에게 쫓겨나 미친 자가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제패한 바벨론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끌어내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엎드려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는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영접하시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내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 온 세상의 신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마침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의미하기보다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그리고 도덕적인 부유함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스스로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젊은 나이에 고위 공직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치면 고시를 패스한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 마치 자신의 삶을 인정이라도 받으려 하듯이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한지 자부하며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거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도덕이나 윤리, 의로운 면에서 참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한 이 부자관은 의로움으로 넘쳤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근심하며 주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즉 빈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부요한 마음 때문에, 그의 영적인 마음의 부요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그 주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뿔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그런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해 보입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작은 반찬에 양념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유한 모습으로, 영적인 아주 부유한 모습,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이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 곁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면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놓을 만큼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나온 세리를 축복하셨고 그를 받아주셨으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용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또 이런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이때까지 해코지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그래도 나는 죄짓지 않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또 스스로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바울이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따지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까지 그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내놓고 싶었던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은 모든 학벌, 그의 가문, 그리고 그의 열심, 그의 모든 율법의 은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요, 또 불결한 것임을 그는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온 땅을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모든 영향력, 우리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철저히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스스로 능력이 있어, 지혜도 있어, 나는 문벌도 좋은 자야, 나는 권세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미련해,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 나는 약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스스로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에,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신문에 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유명인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병마도 떠나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보고를 드리지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의 능력, 지위, 권세, 우리가 가진 소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축복,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나라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분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과거의 제사장들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직접 수종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으며, 이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유명하고 권세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명단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단이 세상에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또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의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이 상속 증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공동 상속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이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그 상속자의 공동 상속자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그분의 모든 가진 부유함을 상속하시겠다고,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 증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공동 상속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명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를 빈손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난한 자들,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지요. 의에 줄인 자들이지요. 목마른 자들이지요. 나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며 내 심령과 마음은 철저히 부패하고 가능성이 없는 내 모습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만이 이 모든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의를 얻게 하실 것이라. 율법을 통해 얻지 못하는 그 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그분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옮겨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죄로 말미암아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내 통장은 지금 부채로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서 매일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며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유함이 내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나의 계좌 속에 차고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우리의 인생의 계좌 속에 채워짐으로, 이체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빚, 모든 부채가 청산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과 부유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가진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또 지위가 대단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큼 그렇게 낮아질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끌어내려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나는 이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부자입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빈손이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날이 분명히 오는 날을 깨닫는 날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리고 어린 아기의 몸으로 말구 위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필요 없다. 스스로 권세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런 자는 끌어내려질 것이고, 또 그런 자는 흩어질 것이며,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자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영접하십시다. 모셔드리십시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